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부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부부의 도리를 설명하시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관계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관계가 있죠. 나와의 관계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제는 저와 뭐와의 관계입니까? 예, 부자 간의 관계가 있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있죠. 또 부모와의, 또 저가 자식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또 있고요. 또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관계가 있는데, 그건 뜻밖의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 속에는요, 이 복종의 단어 속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들으면 복종해 이러면 어우 기분 나빠, 막 무조건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해란 말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강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단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라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다 질서를 그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질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복종보다는 단어를 바꾼다면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우리한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분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압적인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결국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곧 누구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된다. 주께 복종하는. 근데 주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우리는 남편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복종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쳐다보면, 남편을 쳐다보면 복종이 안 되는데 주께 하듯 하라 하면은 남편을 쳐다볼 때 누구를 떠올리라는 말과 같겠습니까? 주님을 떠올리라. 잘 안 되시겠지만,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복종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예, 질서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막 속을 막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남편은 비록 나에게 참 여러 가지 부족한데 내가 복종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보다 당연히 그 아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는 뭐라 하겠느냐. 네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무엇 속에서 움직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질서, 복종 속에서 움직여요. 네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했을 때 달도 해도 별도 자기 자리를 안 벗어났댔죠. 너희가 혼자 싱글로 살았으면은 내가 너희의 주요, 너희의 남편인데 네가 결혼하고 싶어서 했지 않느냐. 그럼 너는 두 주를 섬기게 된다. 그러면 아내 된 자의 자리를 이제부터는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되는가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주께 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이게 성경에서 아내 된 자와 남편 된 자의 관계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딴 거 아니랬습니다. 다른 거 했대서 나 아내 역할 잘했는데 하나님 나 못 봤습니까? 주님 밥도 잘했고 뭐 음식 잘했고 뭐 빨래 잘했고 애도 쑥쑥쑥 낳았고 뭐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뜻밖의 여러분의 그것으로는 아버지가 너 잘했네. 빨래도 잘했고 음식도 잘하고 너 살림 아주 깔끔하게 잘 살았네. 이걸로 말한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한다고요? 네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했느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저는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볼 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짓고 안에다 어떻게 꾸미고 막 하는 걸 봤을 때는 구약에서 성전,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 넘어왔을 때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주님도 친히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성전된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다 너희 집을 지어라. 무슨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곧 성전을 너희가 지어 나가도록 해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지어 나가라고 말씀으로 말씀한 걸 볼 때에 이 신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 무형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듯,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라는 거죠. 남편들아,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첫째는 아내가 해야 될 도리를 말했고, 이제부터는 남편 된 자들이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심과 같이 해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은 곧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다. 결코 교회를 위하여 달리신 적이 없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세례를, 물 세례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케 됐다라고 할 때에, 곧 물로 세례를, 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있어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점점점 승화되어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점점 변해란 말이죠. 안 변하면 문제가 있답니다. 아버지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만은, 만약에 승재가요, 정제만도 못하는 것을 볼 때는 속이 상합니다. 저 녀석 큰 놈이 어떻게 정제만도 못하지? 정제는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얘는 들어와서 특별한 주의를 안 주면은 뭐 알아서 합니다. 어떤 것, 특히 옷을 벗으면요, 접습니다. 그 뭐 빨아야 될 옷도 접고, 뭐 양말도 또 접어가 내일 신을 듯이 쓴 양말 해서 딱 해놓습니다. 근데 큰 녀석은 옷을 대충 벗어가 대충 툭툭 두는 겁니다. 그렇죠? 봐라고. 정제 지금 하는 것 좀 봐라고.
한 번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가 지키고 지금도 우리 집 그 좁은 현관 있지 않습니까? 얘 오고 나서부터 신발이요. 문을 향해서 쫙 한번 와서 관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제도 사모도 놀래가지고 신발 저거 정리해놓은 거 한번 봤냐고. 근데 봤다고. 그냥 이쪽으로만 해놔도 될 텐데 꼭 전부 다를 문 밖으로. 그럼 전에 물어봤다 그랬죠. 승재야, 정재야. 왜 신발을 저쪽 향해서 다 일로 해도 되는데 꼭 열로 잘 돼 있는 것도 다 돌려놓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만 신고 나가기에 이게 편하지 않겠느냐 아빠. 그래서 이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분명히 좋죠. 아,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나를 몰랐을 때 했던 행동과 모습하고 네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뭐가 달라졌나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박 집사야 뭐가 달라졌나 너의 모습을 내게 보여봐라. 네 믿음을 내게 내놔라. 이렇게 할 때에 주님 10년 전에는 제가 얼마나 밴댕이 속이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저 그렇게 화 안 내고요 마음이 넓고요 지금은 막 원만하면은 저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요 지금은 용서해주고요 지금은 오히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요 예 증거를 보이라는 말로만 하지 말아라. 저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 똑같더라 우리하고 다른 거 없더라. 냄새도 똑같이 세상 냄새 나고 그들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그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노? 이래 말할 때 할 말이 없다.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된다. 뭔가 행동이든 표정이든 똑같으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순둥이같이 시골 촌스러운 사람처럼 어리숙할지라도요 모르고 어리숙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도 오리가지 하면 심리 갈 정도로 제발 여러분의 말투도 바뀌시고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고 바뀌란 말입니다. 안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내치겠다라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내 속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겉으로 나타나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왜 모르십니까? 저도 애 많이 씁니다.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애를 쓸 겁니다. 나름대로. 왜? 늘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격동케 하시니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도 대충 했는데 말씀이 자꾸 알아주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또 이걸 전하게 하시니까 저 속에서는 어느 때는 누구보다도 심각한 겁니다.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볼 때 더 절망하고 더 나한테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된다. 그러니 꼭 물이 있어야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늘 내 앞에 있어줘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할 말이 있지만 그 진리를 저도 모르게 이 시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주여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실 때 나를 위해서라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풀어서 헤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사모하고 너희가 내 말씀을 인하여 너희가 더욱더 승화되고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좋은 화장품 쓰고 머리 좋은 데 가고 멋진 사람 되고 싶어 하면 멋지게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걸 또 깨닫는데 어제 깨달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도 또 깨달자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깨달음이 없다.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 감동되는 게 한 구절도 안 나왔다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자꾸만 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가끔 TV에 보면 그 진어 뻘밭 있죠. 뻘에 가면은 무슨 깨도 잡기도 하고, 뭐 낙지입니까? 예. 낙지 같은 거 뻘에 있는 거 막 어딘지 막 해가지고 또 어떻게 잡아내고 그거 보면서 그 넓은 뻘밭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낙지 하나 잡아낼 기라고 조개 하나 캘 기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보고 그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왜 그 고생스럽게 하고 있죠? 그 잡아가 어떻게 하려고요? 네, 팔기도 하고, 뭐 또 남는 거 또 내가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거 바꿔서 또 사서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살아볼 기라고 파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는, 아우, 참, 저 오늘 좀 많이 따야 되는데, 많이 캐야 되는데, 그래 애쓰면서 캐는데 아버지 말씀이 이러신 거예요. 나는 너무 속상하다 아들아. 왜요 아버지? 너희들은 조개 캘 때는 뭐 낙지 캘 때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요거 오늘 팔아서 장에 내는데 오늘 한 50마리는 잡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캔다 이거죠. 맞습니까? 군형에 뽀끔뽀끔한 데를 보고 손을 잡아 넣어가 기대를 여기 뭐 잡혀야 되는데 하고 뺀다 이거. 예.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느냐 이거. 박 지사님 낙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성경 또 벌써 낙지하면 막 그쪽에 어째 잡았을까 싶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요? 할 때 권사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박 집사 나는 있잖아 성경 읽기 전에 기도 세게 하거든. 기도 세게 해가지고 아버지 성령이 날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간절히 하고 했더니만 이상하게 말씀을 읽는데 막 깨달음이 확 기름 붓듯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설명이 돼야 되죠. 권사님 낙지 잡는 거는 그들한테 맡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낙지 잡는 이야기 좋아하겠느냐? 아니면 성경의 이 진주 캐듯이 말씀을 캐는 이 이야기. 목사님은 어떻게 그게 깨달아집니까? 그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니, 이거 붙잡고 고민하고, 그전 같으면 1분도 고민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고민하고, 애를 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랬더니 막, 깨달음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안 되겠느냐? 아버지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낙지 잡는 법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은보다 진주보다 금보다도 값진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 읽을 때 막 그냥 읽는 겁니다. 왜 마음 쓰는 법을 모르는지. 그냥 읽는 것과 마음을 쓰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또 들었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겠다 했던 그 신부 단장의 표현을 지금 바울이 교회 단장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앞에 왜 말씀으로 자꾸 거룩하게 꼭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봤더니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굉장히 이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쪽이 더 아주 부담스럽고 더 심각할까요? 남편 쪽일까요? 아내 쪽일까요?
여러분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는 남편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아내 하는 게 낫겠다. 자, 여러분이 잠깐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아내한테는 이걸 요구하셨지? 근데 남편한테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셨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부담 덜 되고 좀 수월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요렇게 있는 것이 낫겠다. 어느 것입니까? 그렇죠. 예. 저라도 어떻게 보면 복종이 그냥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오히려 그게 속 편하겠다. 왜?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와, 어떻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내가 나 자신의 육체를 보통은 미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분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를 미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세상을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너 육신을 미워해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나를 부인해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내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양육하라. 이 뜻은 다른 뜻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를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단장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애써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네 영혼을 위해서 뭘로 힘을 쓰라. 말씀으로 늘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몸의 무엇이라고요?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파버리면 누가 아픈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픈 겁니다. 내 몸 위에 붙어있는 손이 아파버리면 손만 아픕니까? 나도 아픕니까? 나도 다 아파버립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옮긴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창세기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있었던 하와가 태어나면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이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디다가 써먹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그러니 지금 보니까 뭔가 이게 말이 조금 이 당시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면, 자, 이때 남자의 부모는 누굽니까? 여기서 남자라 하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당시 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남자가 누굽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했는데 지금 이때의 남자라고 할 때는 누굴 말합니까? 남자가 뭐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때? 아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금 만나게 해주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만 있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다고요? 여자 하와를 만들었댔죠.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 나타나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말씀해 보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와우! 하고 이거는 나의 완전히 내 일부다. 내 육신의 한 일부구나라고 그가 본능적으로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라 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이때의 남자는 누구라고요? 아담. 이때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때의 아내는 하와. 근데 지금 보니까 남자가 누굴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하나님 떠나란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아담은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죠.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은요, 육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죠. 와, 이런 비밀이 있을 수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속에 담겨 있길래 이렇게 크다라고 말했는가라고 보았더니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육신의 모든 구습과 부모와 모든 것들을 떠나, 부모라는 의미는 이 땅의 부모는 나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내 일생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자란 부모의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모가 내 모든 것을 형성시켰다라고 인격을 만들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네 육신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모를 떠나라. 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옛구습, 모든 세상의 것에서부터 이제는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연합해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31절에 오늘 본문의 방금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뭐와 뭐 관계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과 짝했던 모든 나와 하나 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못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버리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결혼하려면 부모 집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결혼할 때 다 떠났습니다. 저도 호주로 떠나버렸고 저희 아내도 엄마를 장녀였는데 부모를 두고 어떻게 호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좀 뉘앙스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느꼈는데 이 마지막 쐐기를 받는 이 바울의 말 좀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이 양반이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말할 때 경외는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인데 어째서 남편에게 경외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보면 준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댔죠. 이웃 사랑 중에 어디까지 나가라 했습니까?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해라라고 할 때 그래야 네가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에 대한 것은 예를 드셨는데 바울은 남편을 오히려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것이 곧 누구를 경외함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아. 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남편이 뭐 같은지 뭐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네 남편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네 믿음에 대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자가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지라도 너는 네 할 도리만 해라. 그리하면 네 믿음으로 내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까지 말했지만 나중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다 말합니까? 직장 상사한테도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기꺼이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으니 너희의 육신의 상전에게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남편한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주님 때문에 하고, 누구를 만나서 대하더라도 죽게 대하듯 하고, 살아가도 죽어도 못해도 오직 주님 때문에 할 때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 마음으로 살았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보이는 사람 때문에, 보이는 일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결국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뭐 남편 잘못 만났어. 나는 아내 잘못 만났어. 나는 아이들이 그냥 어디서 희한한 게 나와서 속 썩였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막 화 좀 냈다가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이해할게. 참작할게.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성격이요. 나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막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라다 보니까 막 하도 와이프 때문에 막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게 그 변명이 가능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 애들 보셨죠? 얼마나 속썩였는지 아버지 이런 것들 이만큼 키운 것도 아버지 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 아무쪼록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제는 모든 일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또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 하듯 또한 주께 하듯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네 믿은 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 된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